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Sapph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he kept back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but brought the rest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Then Peter said,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tha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you received for the land?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And after it was sold, wasn't it the money at your disposal? What made you think of doing such a thing? You have not lied just to human beings, but to God.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and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Then some young men came forward, wrapped up his body,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로맨틱한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죄와 어떤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거룩한 교회였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공동체,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유재산을 부정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초대교회에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교회 사람들 간에 있었던 일탈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바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악한 일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듣고 몰래 한 일이 갑자기 드러나서 놀랬든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몰라도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내 삽비라가 몇 시간 뒤에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땅을 판 전부의 돈이냐고 묻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죠.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삽비라도 쓰러져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어찌 함께 주의 영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에 한 부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드는 생각은,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한 부부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죽어 마땅한 일이라면 왜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멸망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9장인데,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예언이나 혹은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또는 삼중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참고하면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천사들의 일부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사탄이 되어지고 마귀가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건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등장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탄의 운명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과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운명은 결국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가득했다는 이 상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결정적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배신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원인을 사탄으로 지목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멸망인 것을 또한 암시하기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이프러스에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리마스를 책망하면서 꾸짖을 때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책망하자 그 엘리마스가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일을 따르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이끄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책망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꽉 차서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악에 가득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할 때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하죠. 아나니아의 상태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우리 인간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치 사탄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악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했던 스페인의 종교재판이나 인쿼지션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 같은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동정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를 표현하는데 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범죄를 보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악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들도
이 잔인하고 악한 일에 동참했던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악을 대적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태인의 홀로코스트 사건들을 보면 유태인들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 병적인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가정하게 되면 당연히 유대인을 죽이고 멸절시키는 것이 정의요 선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악한 행동을 반드시 비판하고 반성하고 또한 재판하고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유태인 학살에 큰 기여를 했던 아히만을 결국 모사드가 몇십 년 동안 찾아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사형을 시켰죠. 사탄의 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은 종종 국가 권력이나 어떠한 이 땅의 세력이 함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세상의 권세는 곧 마귀의 세력과 동일시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명예가 되어질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사탄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마귀와 같이 행동하고 마귀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상태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경고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움직임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주로 외부의 공격과 그리고 내부의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육신적인 위협과 실제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여러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공격이 외부적인 그러한 공격이라면 속임과 미혹 같은 이렇게 교회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내부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로잡은 속임과 거짓의 영은 구약에 나오는 아간의 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탈취물을 아간이 숨기고 감추었던 데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었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앞에 그것을 감추고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언급할 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을 놓치는 것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하고 막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멸망 같은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경고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회유시켜서 멸망으로 가게 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선배 마귀의 지혜를 후배 마귀에게, 신참 마귀에게 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 인간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나가기보다 스스로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다. 너는 이 점을 잘 이용해라.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경고를 지금도 우리 눈에 팍팍 보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더 큰 거짓과 위선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데도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영향력, 탐욕과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위선과 속임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헌신 없이 거짓과 속임으로 영광만 받으려는 위선과 가증스러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린 바나바의 이야기와 대조적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럴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팔고는 거짓으로 위선을 부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거짓과 위선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결국 산업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리고 부의 축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 부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중에 중세의 위그노라는 사람들은 직업 가운데 열심히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낸 그 성실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일을 통해서 부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짓과 속임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들의 축복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없이 위선과 거짓과 교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마음이 채워져 가는데 여전히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이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처음 막 시작하면서 위선자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에 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며 유익한 것이며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선과 거짓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진을 막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사탄의 계획을 깨뜨려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인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탄의 계획을 분별하며 영적인 권위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늘 분별하며 경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영적인 승리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충만한 것은 멸망입니다.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수록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고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꺼려하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손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영으로 혹은 마귀의 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거짓과 속임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형제들의 위선과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면 온 방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처럼 어둠이 빠르게 물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서 사탄의 계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